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세우신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 새해 2023년도 첫 안식일을 당하여서 우리가 주께 경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우리 새해에 안식일을 당해서 2022년에 주께서 주신 보호와 많은 축복들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질병이 유행하고 아주 재해가 많은 해였지만은 우리를 잘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보호가 없이는 우리는 한시라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항상 감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지난 해에 주께 범죄한 거 있으면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고 새로운 해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가 지난 해에는 바퀴가 달린 그런 십자가를 메고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제 새해에는 우리 나파교회와 놀수교회가 서로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로서 각 지역사회에서 큰 등대가 되도록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다 우리가 사함을 받고 영적인 성장과 함께 양적인 성장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서 한 해가 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항상 준비하고 주께서 금년에 오시더라도 주여 이제 오시나이까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에 함께 하시고 세우신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줌이 아니면 서로 얼싸안고 새해 덕담을 나누고 인사를 했으면 참 좋을 건데 그러지 못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서로 새해 인사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새로운 새해에 새로운 결심을 해야 할 때라는 말이고, 그리고 또 이 새로운 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안에 조금씩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1년에 1독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또 2023년 새해에는 또 1년 1독을 이미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2023년도에는 내가 꼭 성경을 1년에 1독 하리라 라고 결심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만약에 이미 시작하여서 진행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참으로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시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통독을 할 때 문제지를 가지고 1년에 1독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성경 1년 통독 카드, 이 카드를 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아마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런 2023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365일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있고 또 바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성경 통독을 쭉 하다가 중간에 많은 부분이 많은 부분 읽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다시 성경 통독을 시작하려 보면 그동안 읽지 못한 많은 분량이 누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 통독을 포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 많은 부분을 다 이 메이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분량에 다시 시작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인 상관없이 또 성경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2023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는 이 주제 설교를 어떤 성경장을 가지고 주제 설교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1년에 1도. 그래서 다시 마음을 바꿔서 제가 성경 통독 그 진행에 가는 그 진도의 속도에 맞춰 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 1년에 1도 하는 그 진행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설교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2023년 첫 해이기 때문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아마 쭉 읽어오실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에는 우리가 익숙한 인물들과 익숙한 사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긴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관련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브라함의 언약을 정리를 해가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얼마나 믿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한 것이 총 몇 번 등장하냐면 5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첫 번째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12장 1절이 처음이 아니고 그 앞에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주어진 순서별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고 그 5번의 언약을 주시면서 얼마나 좀 더 자세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바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을 때는 어디였냐면은 그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본문 중에 나옵니다. 스데반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여기 메소포타미아를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갈대아 우르를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고향과 친척 이 두 단어를 기억을 해두시고 나중에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은 설교를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어디를 떠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그의 부모인 데라와 그의 형제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주를 하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도중에 하란에 정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성경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1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이주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루하였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표가 나와 있는데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나홀과 그리고
하란은 죽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롯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냐면 하란으로 이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이 약간 혼란스러우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움직이에 이주한 주체가 누구로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으로 나왔어요. 근데 창세기 11장 31절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한 주체가 누구로 나오냐면 데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 이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주체가 아브라함, 창세기 11장에는 주체가 아버지인 데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창세기 11장 31절에는 아직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데라는 실제적으로 이 가정의 누구냐면 제사장이자 가정의 머리이고 가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아버지 데라의 승낙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가정의 머리이고 가정의 그 제사장이자 주체이신 그 데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그의 아버지가 그 가장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집안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주체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이미 아브라함도 데라도 다 죽고 난 이후이고,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인 어떤 주도권의 이주의 주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두 번째 언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어디를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우리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약속이 주어진 건 어디냐 하면은 갈대아 우르였다면, 두 번째 약속이 주어진 것은 어디냐면 하란이었던 것입니다. 이때는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있었던 일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 형제였던 나홀은 계속 하란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낳는데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어디서 데려오냐면 바로 자기 친족 형제들이 살고 있는 하란에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하란이었던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는 이미 그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부터 이 약속 언약을 받았을 때는 갈대아 우르였기 때문에 75세보다 그 이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보 75세보다 더 빨리 갈대아 우르에서 첫 번째 하나님과 언약의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두 번째 하란에서 75세 때에 그 언약을 듣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축복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내게 축복, 내게 복을 내리고 내게 복을 주어 라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축복과 자손에 대한 축복과 그리고 뭐에 대한 축복, 이 복에 대한 축복을 가지고 이제 언약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정말 놀라웠지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그 땅을 아브라함이 본 적이 이때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례는 어떻습니까? 불임 상태예요. 자손이 없었습니다. 불임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신다는데 이것이 가능할까?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은 어떤 부담감을 가져야 되냐면 자기에게 익숙한 나라와 친족을, 형제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 약속은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약속은 뭔데 지금 당장 순종하는 것은 가까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브라함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때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때 아브라함의 어떤 심정이었을지를 우리가 유추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순종했다면 그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의 모든 삶이 기쁨이요 감사요 정말 마음의 여유를 가진 넉넉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떨 때는 믿고 어떨 때는 좀 의심하였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삶이 어떻게 했을까요? 때로는 불안했다가 때로는 하나님 약속을 다시 기억해내면서 또 기뻐하고 또 믿음으로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하란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을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지 못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가 때로는 믿고 때로는 의심하는 그 삶이 반복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양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함과 행복과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은 양만큼 하나님을 불신하는 양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정말 자주 실패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다시 일어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은 뭐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어디냐면 이 갈대아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제 초창기 시절이에요. 이제 10년이 되지 않았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데 이때 중요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언약이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지는 그 사건 이후입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였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아브라함은 그리고 롯도 굉장히 풍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적인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롯과 아브라함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 롯과 아브라함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언약의 세 번째 확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창세기 13장 14절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떠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를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세 번째 언약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같이 여겼던 누구와 헤어졌습니까? 롯과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것입니다. 서로 재산이 많아서 양들이 많아가지고 그 종들끼리 싸움이 잦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보다 헤어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여서 헤어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헤어짐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갑자기 정말로 아들같이 여겼던 그 조카 롯과 헤어졌으니 그의 마음속에 허전함과 아픔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들 같은 조카가 삼촌인 나를 배려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더 좋은 것을 택하는 모습, 더 좋은 땅을 택하여 가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기는 했지만 그냥 그의 마음속에 조금은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롯이 선택한 땅이 유독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냐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층을 바라본즉 소알같이 온 땅에 물이 가득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롯이 선택한 땅은 여호와의 동산같이, 여호와의 동산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죠. 그만큼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선택하여 떠난 것입니다. 물론 자식같이 여기는 조카 롯이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면 부모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기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배려심도 없이 좋은 땅을 당당히 요구하는 롯의 행동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조금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나쁜 땅으로 양떼를 키우기 위해서 산악지대로 이주를 했어요. 산악지대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언약을 재확인한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한 건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언약을 재확인시켰을 때 하나님께 이 언약의 핵심은 세 가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땅과 자손과 복이었는데 이 세 번째 언약을 재확인할 때는 하나님께서 유독 뭐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시냐면 땅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세요. 땅에 대한 강조.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헤어진 것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연약했을 때에 하나님께 그의 힘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재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산악지대로 떠난 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축복 중에서 땅에 대한 축복을 많이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을 여러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다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비록 아브라함 너가 좋지 않은 산악지대의 땅을 선택하였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조카 롯에게 포기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복을 더하여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요? 땅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복에 복을 더하여서 큰 축복으로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더 큰 축복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언약을 재확인시켜 줄 때도 역시 가나안 땅에 있을 때예요. 이때는 이 창세기 15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거의 10년이 차갔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네 번째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두려움에 쌓여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네 번째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세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확신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약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창세기 15장의 네 번째 언약을 확인시켜 주는데 그것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키는 바로 15장 1절 초에 있는 이유입니다. 과연 어떤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라고 했으니까 창세기 14장에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찾아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장에 있던 그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 가나안 땅 주변의 여러 족속들이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두 가지의 큰 동맹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있는 그 소돔왕을 중심으로 5개 나라가 동맹을 맺고 있었고, 그리고 또 엘람왕을 중심으로 4나라가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느 나라가 힘이 셌냐면은 이 5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성에 있는 이 나라가 힘이 셌어요. 이 동맹국이 힘이 셌어요. 그래서 이 엘람왕 4나라가 12년 동안 뭘 바쳤냐면은 조공을 바쳤습니다. 12년 동안. 근데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는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못 살겠다. 우리 한번 싸우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년이 되는 그 해에 소돔왕 동맹 이 5나라를 대상으로 이 4나라가 반기를 든 것입니다. 반기를 들어서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의 결과 누가 승리를 했냐면 소돔왕을 중심으로 이 5나라가 강대국이었는데 14장에서 전쟁에는 패했습니다. 패하고 누가 이겼냐면 이 엘람왕 4나라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많은 포로들과 전리품을 챙겨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 뭐냐면 이 전리품과 포로를 잡아간 그 속에 그 당시에 소돔에 살고 있었던 누구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듣고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기르는 종들 418명을 데리고 어디에서 헤브론, 그 당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거든요. 헤브론에서 단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이 엘람 연합군은 그 소돔에서 이제 단까지 올라가는데 이 소식을 듣고 자기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4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올라가서 전쟁을 치른 사건이에요. 근데 누가 승리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어요. 418명과 싸워서 누구랑 싸웠어? 4나라가 동맹한 그 나라와 싸워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포로들과 전리품을 다 되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롯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롯을 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평온할 때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이 아브라함의 군사가 승리하기는 했지만 자기의 적대국은 어디나요? 4동맹국이에요. 동맹 족속입니다. 한 지방과 4민족이 싸우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는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도움으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만약에 그들이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상황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의 기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제공되어졌음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진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그 축복을 허락하시고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주어지는 이 언약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4번째 언약에서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3가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을 강조하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전쟁이 나서 우리를 다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너의 자손이 정말 무별에 셀 수 없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네 번째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땅에 대한 축복은 실현 가능성이 있고 현실로 이제 착착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복에 대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가능성이 있고 현실에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세 번째, 자손에 대한 내 민족이 많으리라는 그 언약에 대해서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 징조들이 여전히 그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가망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자신의 조교였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지목합니다. 이에게 내가 내 상속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성경에는 기업을 물으다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들어보실 것입니다. 이 제도는 직접적인 예고 등장하는 것이 그 룻기서입니다. 룻기서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물려받은 기업을 보존하고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기서 자손이 없어 만약에 나의 자손이 없을 때에 가까운 형제나 친족을 통하여서 기업이나 혈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찾다, 다시 사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없으면 누구를 통해서 가까운 형제를 통하여서 그리고 가까운 친족을 통하여서 나의 재산과 혈통을 이어가게 하는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제도, 기업 물으다라는 뜻,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존재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내가 만약에 자녀가 없을 때는 내 형제 중에 형제가 낳은 아들을 한 명을 입양을 하여서 내 아들로 양자로 삼고 내가 그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재산을 물려주고 또 제사를 물려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와 흡사한 것이 바로 고엘제도, 기업물제도예요. 기업물제도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일을 했을 때는 이 제도가 제도화되진 않았습니다. 고엘제도가 제도화된 것은 모세시대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제도가 고엘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 때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어진 여자의 후손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 혈통을 이은 아들에 대한 애착은 아브라함 시대 때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낳지 못하자 우리가 이 하란에서 자기의 조카 롯을 데리고 올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나의 재산과 나의 모든 기업과 혈통을 누구에게 물려주겠다? 조카 롯에게 물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어떻게 했어요? 떠났습니다. 그렇게 되자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기 집에서 믿고 신뢰한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 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달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내 몸에서 나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붙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상속자가 이제 될 거라는 것 때문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것이 뭐냐면 이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생각은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 했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자녀가 생산할 것을 전혀 믿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찌 그런 상황 속이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그 언약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언약의 재확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에게 헛된 희망을 걸고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스마엘의 나이가 13년, 13살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철저하게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살다가 헛된 것에 희망을 걸면서 이것이 희망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형상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희망을 건 지 13년이 되던 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99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례를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포징인 할례를 행한 것을 명하셨어요. 그리고 주어진 것이 뭐냐면 이 5번째 언약의 재확인입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이삭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기가 막힐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내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100세 때. 아브라함이 언약의 약속을 받고 수십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이삭을 주실 수 없었을까요? 물론 당연히 주실 수 있었죠.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수십 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마침내 그의 약속된 아들 이삭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정말 전지전능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된 거예요. 전지전능하심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과 전쟁이 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4장에. 그때에 이제 그 소돔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포로도가 전리품을 챙겨왔을 때에 소돔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챙겨가라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자기는 전리품을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내가 전리품을 챙겨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무슨 말이에요? 소돔아, 전리품을 챙겨감으로 인하여 내가 거부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전리품을 챙겨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되는 것이지 이 당신의 배려로 이 소돔 왕의 배려로 말미암아 내가 거부가 되었다는 것을 등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고 전리품을 챙겨가지 않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은 비록 아들을 늦게 얻었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힘들고 어렵지만 긴 시간이 그에게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계속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역전.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특별히 윷놀이를 하면은 정말 역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역전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능케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을 하시는 분이에요. 역전 일어날까 말까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100% 믿지 못해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도우려고 해요. 자신의 조카 롯에게 기대를 걸고 그것이 성취되지 아니하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기르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자 첩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을 통하여 이루려고 해요. 자꾸만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실패하고 100% 믿지 못하여 하나님을 여러 가지 돕는 이런 실수를 범하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신뢰하고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긴 했지만 실패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데는 실패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오히려 어려움을 적게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것을 선택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을 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장면에서 부조화 선지자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아브라함은 순종해야 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기를 원하는 그곳이 바로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브라함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장소이고 그리고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이고 그리고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을 3년을 다 마치고 논문을 다 쓰고 목회 시험을 다 보고 제가 목회를 나갈 것인지 말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로. 그 고민은 대학원을 신학 공부를 하면 3년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목회 나가라는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계속 거절을 했어요. 근데 막판에 하나님께서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목회를 나가는 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저는 목회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목회 나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이 내가 가장 행복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를 보내시는 걸 한 뜻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목회를 나가는 것이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장소가, 그 일이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맺은 언약 그 이후에 그 순종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행복했던 것과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이후에 그의 언약이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은 정말 때로는 평탄한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욕심을 따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축복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일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 후손들 축복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아닐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은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서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님의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니라.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야기했고 9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은 그 동일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처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무너지고 실패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끝까지 약속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에도 정말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기는 더디해 보는 약속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우리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2023년도에는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님 저희들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그 언약만큼은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안식일입니다. 아버지여 갖고 흩어져 있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에 복을 더하는 축복된 삶을 2023년도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2023년도에는 아픔과 고통과 마음의 염려가 없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새해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카드가 양쪽 교회 안내 데스크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성경 통독을 또 올 한 해 많이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1월 11일부터 20일까지 대총회 주관으로 10 Days of Prayer 프로그램이 세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북미주 교회 협회 선교부에서 또 한국 목회자들을 좀 부탁을 드려서 Back to the Altar라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때라는 그 주제를 유튜브 설교 링크로 그렇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11일부터인데요. 우리 양쪽 교회의 그 유튜브 링크를 저녁 시간에 그렇게 함께 공유 카톡방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 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10일간 연초에 기도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 안식일 환영 예배 때는 우리 한국에서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하셔서 간증도 많이 하시는 우리 하경선 전도사님께서 말씀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2월 11일에 우리 노르트베이에서 준비하는 우리 건강 스크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의료보험이 없으시거나 또 건강 혈액 검사 등 여러 도움받을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초청해 주셔서 유익한 봉사가 되고 또 그를 통해서 교회에 많이 연결되는 분들이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파 교회에서는 내일 오전에 우리 전하림 청년의 신임 집사 안수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통만이 한의사님께서 한방 침술 봉사해 주시겠고요. 노르트베이 교회에서는 우리 매월 첫째 주에 우리 노대일 목사님께서 약사님이셔서 약사님 또 상담 그렇게 매월 첫 주에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반에 신년회가 저희 페어필드에 있는 사택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노르트베이 박성혜 집사님께서 잘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가능하신 분들도 함께 동참하셔서 신년회 친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복된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는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